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방해하는 원수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가진 음모가 있습니다.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일을 중단시키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를 공격하는 원수들의 음모입니다. 악인들, 방해자, 배적자들의 음모입니다. 계속적으로 적들의 침입 소식이 들려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이고 일을 중단시키겠다는 이 원수의 말이 소문으로 계속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중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분명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 공동체, 개인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기 상황의 일들이 생기면 그 사람의 진가가, 그리고 공동체의 진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가진 저력, 힘, 개인이 가진 저력과 힘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이, 그 공동체가 가진 정체성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소식이 들려오지만 적들이 계속해서 침입해 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지만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연합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일합니다. 집중적으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무기로 무장하고 적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봐야 될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민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관리들입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뒤에 진을 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라는 말은 사람들 뒤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적들이 침입하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진을,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과 현장에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안정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왕과 신하들이 먼저 피신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도망갔지요.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명나라 망명까지 생각하면서 왕은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을 버려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의병들, 스님들, 이름 없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선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이순신과 같은 장군들을 모함했습니다. 유승룡과 같은 탁월한 인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나라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대통령이 피신을 떠났습니다. 서울이 함락당할 위기 속에서 한강을 넘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피신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신을 가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피신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이 살고자, 자신들이 안전하고자 국민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습니다. 유엔이 참전하고 또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들 때문에 전쟁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피신 가지 못해서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공산당에게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부역했다고 함께 협력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원 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얼마든지 미국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이집트 유학생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인 사람들까지도, 고령자들까지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군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겠다 집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뭉치는가? 지도자들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로 인해 만들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상류층 지도자들,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군대 안 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세금 탈루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장 전입해서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지 않는데 땅 투기를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으로 진입하고 그리고 위기를 여기까지 온 것이 신기할 정도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도자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국민들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국민들이 따라가는 것인데, 이 대한민국은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헌신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인다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하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견고한 진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먼저 헌신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가 바라볼 때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나서서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국민들도 타락하는데, 국가적인 소망이 없는데,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가능성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만 잘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의 국가도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헌신으로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면, 지도자들만 잘한다면, 지도자들만 싸우지 않고 헌신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석유가 나지 않아도, 자원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고 땅 투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국민을 섬긴다면 나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키워야 합니까? 알프레드 마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런던의 빈민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말아라. 국민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수업에 들어와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 그리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라. 그러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교회가 키워내야 될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하고 교회 충성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상류층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치권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땅 투기하고 병역의 문제가 있고 세금의 정직성이 없는, 심지어 의료보험 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요. 백성들의 뒤에 있어서 언제든지 백성들을 위한 견고한 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한 지도자, 뇌물 받기보다는 나누고 베푸는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가 키우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입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민장들이 백성들 뒤에서 있었다. 백성들을 위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었다. 국민들 뒤에서 언제든지 국민들을 위한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또한 소망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사람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에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줄 수 있는, 돈 벌어서 남줄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국민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하지 않는, 뇌물 받지 않는, 정직한, 땅 투기하지 않는, 병역에 비리가 없는, 위장 전입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만들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